오늘 설교 제목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입니다. 중심 구절은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날에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 6, 7장, 특별히 산상보훈 중에 주기도문이 나오는 장의 후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이 정립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관, 재물,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 속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물에 대한 교훈을 베푸시면서 재물 그 재물 자체보다는 재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물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우리의 생활의 아주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은 그 자체가 심각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추구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나쁜 거냐? 아니요.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도 이 물질은 없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선한 도구예요. 영향력 있는 도구입니다.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나는 이 물질을 소유하고 이 물질을 사용할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제자들은 언제나 양자택일을 해야 되고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돼. 예. 무엇을 우선으로 삼고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을 우리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순위, 뭔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한다 혹은 저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순간순간 늘 결정을 하고 살아요. 늘 아주 전 국민의 대표적인 갈등이 중국집에 음식을 시킬 때 짜장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것부터 시작해가고 계속 우리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선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결정할 것인가, 내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문제들이 몇 개가 오늘 본문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9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이냐.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이냐? 물질을 은행에 갖다 둘 것이냐, 집에 둘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보물, 재물을 어디에 쌓을 것이냐. 19절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21절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비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돈 있으면 다 교회로 갖고 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들으시면 큰 곤란한 문제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제가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단서를 붙여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이 열린 상태로 물질을 주십시오. 두 번째, 물질 관리 능력과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열어지면 쏟아부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열어지지 않으면 쏟아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큰 손이 그 큰 손의 크기만큼 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그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영이 열어지고 진짜 소원하옵기는 물질 관리 능력과 함께 물질을 그만큼, 흩날리는 그냥 한방눈이 쏟아질 때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쏟아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벼락만 맞을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물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디에 쌓을 것인가,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능력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쏟아부어져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거 늘 기도하죠.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나 하늘에 쌓아주시고 자녀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십시오. 이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핵심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 드리고 나서 헌금 기도할 때 늘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어져요. 어떤 목회자가 자기 성도가 잘 되어지는 걸 싫어하겠어요? 잘 되어져야 되죠. 뭐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그런 일로 평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재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꾸물꾸물 기어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거냐?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이렇게 보물을 거기에 쌓아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소비 성향을 보세요. 내가 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 우선적으로 하는 일들을 가만히 한번 패턴을 보세요. 그게 내 가치관이에요. 그게 내 가치예요. 소원하기는 오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 생각의 한계, 모자람의 한계, 이런 모든 우리의 갇힘에서 역사하셔서 열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지를 성령님께서 깊이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두 번째 문제는 22절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시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 관점이 어두움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이, 초점이 어두움에 있으면 늘 어두움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은 곳에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두어야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학교에 오는 목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해야 할 기회가 있어서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분은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 학교에 나오시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표본을 삼아서 연구 논문을 만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 분야의 신출내기이지만 박사님입니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조금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결혼을 안 했습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자주 해요. 아니 이 나이 지금 내가 60인데 이 나이 먹어서까지 그 얘기를 들어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멈추면 좋겠는데 그분이 혼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담의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아마 저를 연구했던 모양이에요. 쪼개고 까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여기 이사 오기 전인데 한 2년 전이니까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상상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상상하고 난도질하고 쪼개고 깨고 다 한 거예요. 혼자서. 어디에서 영향, 좋은 꼴을 못 봤다는 얘기죠. 가정을 통해서 좋은 꼴을 못 봤다. 이 얘기인 거예요.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 수술을 하고 작년 여름에 수술을 하고 이 수술한 거를 우리 여기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다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신동열 목사님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이제 수요일날 목사님은 오셔서 예배만 드리시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드리고 가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불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목사님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친해요. 그래서 전달을 받은 모양이 한참 후에 서운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도 사다 주고 싶고 관리 뭐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연락이 안 돼서 제가 한참 또 헤맸잖아요. 수술을 하고 몇 달 동안을 응신을 못하고 그렇게 헤맸는데 한 번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아픈 몸을 가지고 와서 서류를 해서 드리고 그리고 한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필요하다 하시니까 나와서 서류를 해서 드린다고 오셨는데 거기다 하는 얘기가 담즙질이 어떠느니 다혈질이 어떠느니 이러면서 저를 또 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제 계속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며칠 후에 목사님 한번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상담의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 전체를 파악하고 난도질을 하는 것 그리고 죽은 아버지까지 소환해갖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그렇게 까고 깨는 거 그거는 안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그래서 제가 말 끝에 그랬어요. 목사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상담의 기법에 목매어 살지 마시고, 그건 초등학문입니다.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그것은 기법일 뿐이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사람이 왔을 때 상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체크시트를 만들어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성향과 장단점을 약간 파악한 후에 그와 상담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목매어서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임명하는 기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초등학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목사님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랬습니다. 네, 진짜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그 상담 기법에 목매어 있으면 그건 초등학문이라 당신의 영성을 망가뜨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틀렸을까요? 난 지금 생각해도 난 그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나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은 아버지까지 소환해서 깠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관점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사람을 볼 때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예수님을 전해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사역자의 삶이고 사역자의 사역의 이유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기법으로 사용한다? 잘못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눈의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영을 죽이는 현실. 영을 죽이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 기로에 사람들은 늘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합니다.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저도 늘 조심합니다. 늘 조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체크시트를 통해서 디스크 검사도 하고 뭐 MBTI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결과가 딱 나오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야. 더 이상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저변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다른 날개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까지도 못 보잖아요. 그 체크시트를 통해서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통계에 의한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100%로 이야기한다. 잘못된 거죠. 사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을 가장 기본적으로 말을 트기 위한 분석의 자료인 거예요. 그거는 통계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복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상담, 어떤 통계, 여러분 토정 비결도 통계인 거 아세요? 연초에 토정 비결 보는 분들 많아요. 토정 비결도 통계예요. 그런데 이번 해에는 당신은 동쪽에서 교인이 나타납니다. 그럼 맨날 동쪽만 보고 살아. 평생을 한 1년 내내 동쪽만 보고 살아. 그러면은 동쪽의 열린 문을 향해서 들어오는 놈은 이놈이 귀인인가 저놈 전현이 귀인인가 이것만 보고 막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차라리 아버지 기도를 하지. 네. 여러분, 상담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통계에 의한 어떤 행위도 우리를 묶어매서는 안 돼요. 그건 관점의 문제인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눈이 어두우면, 시각이, 관점이 어두우면 인생이 어두워진다. 눈을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오늘 핵심과 초점이 되어지는 두 주인을 섬기는 문제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이라도 하면 땡큐인데 사실은 고민도 안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도 안 합니다.
자기가 물질이 막혔을 때 저는 기도 제목을 나한테 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소리 많이 들은 게 뭐냐 하면, 전도사님, 예, 사역할 때 목사 되기 전에 누구누구한테 받을 돈이 얼마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받으면 교회 헌금 이렇게 하랍니다. 아니 왜 돈 있을 때는 헌금 안 하고 때 맥히면 그 다음부터 뭐 헌금한다고 받게 해주세요. 잘못된 거죠. 있을 때는 고민도 안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왜 써야 된다.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위해서는 최소화하고 영적인 일들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일들에 심어야겠다. 이런 가치관은 전혀 없기 때문에 쓸 거 다 쓰고 때 맥힐 일이 있으면 그때 기도도 자기가 안 해. 누구한테 기도 제목 주면서, 사역자들한테 기도 제목 주면서 이거 받게 해주면 얼마 교회에 작정헌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돈 주시면 한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은. 근데 그 다음부터 그런 제목 주면 기도 안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못 하겠어요, 저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공중의 새입니다. 26절에 보면 새는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새들은 배고프게 굶어 죽지는 않는다. 다 먹을 걸 줘요. 먹을 걸 먹고 살아요. 단서가 붙은 것이 뭐냐면 27절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하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또 예로 들어서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 들의 백합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피는 꽃들이 훨씬 향기도 강하고 예쁜 거 아시죠? 온실에서 키우면 향기가 없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이게 화원에서 사는 꽃들, 꽃다발을 사서 하고 맡아보면 향기 전혀 없어요. 향기 없음. 그러나 전에 야생에서 길렀던 꽃들, 그런 꽃들, 우리 어렸을 때 졸업식 날 받은 꽃다발들에서는 향기가 났어요. 네. 주님은 말씀하세요. 들의 백합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는요, 끊어다가 방에다 놓고 자면 사람이 그 향기가 너무 독해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의 그 영광, 제일 돈 많았던 세계의 거부, 하나님께서는 네 전에도 이후에도 너만한 놈이 없을 것이다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아무리 돈 많은 세계적인 부자도 솔로몬만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영광과 부로도 이 들의 백합화만큼, 그 영광과 부로 입은 옷이 들의 백합화만큼 그만큼 예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 물질의 문제는 절대 쉽지 않고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치요? 일단 먹어야 되고, 편히 잘 집이 있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이게 다 돈인데 어떻게 간단해요? 간단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별것 아니란 얘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기로에 서서 주님은 분명한 가치를 결정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5절과 31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31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일일이 다 염려할 거냐?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일일이 다 염려할 거냐? 아니면 들풀과 공중에 나는 새의 생활을 보면서 미물도 책임지시는 그분, 하나님을 우선적 가치에 두고 나를 맡길 것이냐? 왜요? 새와 들풀은 미물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잖아요. 죽으면 아버지 집 천국에 갈 당당한 자녀잖아요. 그런데 나를 책임 안 져?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결정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가요?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근심, 걱정, 염려 할 만큼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할 만큼 해보셨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근심, 걱정, 염려 다 해볼 만큼 해봤어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 염려, 내가 한 근심, 걱정, 염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던가요?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그 대안을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실행도 해봤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빌려다가라도 거기에 쏟아 부어 받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애를 써 보기도 했고,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뭔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종인 것처럼 입에 혀처럼 놀려고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했고, 심지어 점을 쳐보기도 했잖아요. 답답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쌀 이렇게 하고 뭐 방울은 드는 그런 점 아니어도 뭘로 풀어내는 그런 점들이라도, 심지어 타로 카페에 가서 타로점이라도 봤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 하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방법이 될 만한 모든 세상 일을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해결이 됐는가 하는 얘기예요. 해결이 됐는가. 엉켜있는 상태 그대로만 있으면 그것도 땡큐인데, 그대로도 있지 않고 점점 더 엉키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해결이 되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엉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강력한 요구 앞에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마라. 주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이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걸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러니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염려해서 근심해서 걱정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되는 그 문제는 일단 던져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기준을 삼고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걷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자. 세상적인 방법과 물질을 한 손에 쥐고 하나님을 또 한 손에 쥐고 양손에 떡을 잡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냥 이건 맛없어. 그러고 그냥 뒤로 감추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과 물질.
이렇게 사는 삶. 예.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등 뒤로 놓고 물질 잡고 세상적인 방법 잡고 습관처럼 사용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여러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갖고 될 일이 아니요. 분명히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먼저 잠깐이라도 1초라도 기도를 하고 해요. 하나님 이름이라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도 부르고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떡하지? 일단 잔머리를 먼저 굴려야 되잖아요. 일단 사람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를 통해서 굴러다니는 돈의 크기와 분량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 싸움 해야 되잖아요. 머리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 IQ가 뭐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경험이 뭐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보다 더 머리 좋은 놈은 사기꾼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기꾼한테 이겨요? 지지. 져요. 못 이겨요. 왜? 사기꾼은 일단 잘생겼어. 두 번째, 말을 너무 잘해. 너무 그럴듯하게 해요. 그리고 사기꾼은 경험도 많아. 일단 나에게 줄 것도 있어, 걔는.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걔가 다 손에 지금 현재 쥐고 있어. 그리고 조금 줘. 그러니까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라도 부르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 아니냐고. 그 중심을 드러낼 거 아니냐고. 그 흑심을 보게 하실 거 아니냐고요. 두 주인 중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이냐. 사람은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인 둘을 동시에 잘 섬길 수 없어요. 거기에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발표된 아주 중요한 논문, 세상에 있는 석학들이 주목해 보고 있는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석학자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제목입니다. 그는 자기의 논문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경계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것을 통해서 지금 모든 세계의 정치인들이 자기의 국민들을 24시간 감시체제 안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발표한 거예요. 24시간 감시하고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질병을 밝혀내고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체 정보까지 그들은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에 겁을 먹어서 기꺼이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기꺼이. 오히려 통제를 당하고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안 한대요 라고 고발까지 하지요. 그러나 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석학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건강과 자기의 프라이버시, 자기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어느 것 하나만 고를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보장받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의 논문에서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The soap police. 소업이 뭐죠? 비누.
더 소폴리스, 비누 경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라는 이유로 폐쇄도 시키고 벌금도 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석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지금 모든 자기의 논문을 통해서 들을 만한 사람들을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시체제가 계속 가게 되어 좀 전체주의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전체주의 사상 속에 묶여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은 민족이나 국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은 통제당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이럴지라도 공동체, 정부, 그 정부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그런 일들을 당연시하는 것, 이것이 전체주의입니다. 이런 전체주의 감시 속에 사느냐 아니면 피치 못할 상황이지만 자유와 주권을 지켜서 공동체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느냐, 이 문제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결정짓는 좋은 중요한 변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신은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라. 초이스, 우선순위의 문제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한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 자녀의 삶의 질과 우리 후대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얘기인가요? 딴 나라 얘기인가요? 우리의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우선순위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몸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어느 국적이요? 육으로는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졌습니다. 영으로는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국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이중 국적 사이에서 아무것도 준비 못한 채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감사할 일이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웃기는 소리로 얘기하지만 누구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다 쓰고 다니는데 너는 개털모자 쓰고 다닐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거기에는 영광이 다 다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 다 달라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영광이 크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삶의 결정과 초점과 질에 따라서 우리 천국의 삶도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100%. 그런 변함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알아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자꾸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건 100%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의 질은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삶 동안에 무엇을 저축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에 의해서 그 영광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지난
1월 첫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다 열림은 없습니다. 열림은 없습니다. 영예문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육만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영예문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실 것도 없고 해 주셨어도 몰라요. 몰라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어느 손길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만 보여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배경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주시는 줄도 모르고 살아. 여러분,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고 맞닥뜨리니까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는 거고, 복음의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왜?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말씀인데 저자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저자한테 한 번도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는데 발의 등도 길의 빛도 없으니까 맨날 깜깜오리문중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안정이 안 돼갖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상처투성이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기억해 보세요. 아바, 엄마 맘마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니까요. 물질의 문 열리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조금 용돈벌이나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거부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랬어요. 우리 옛말에도 있어요. 세계적인 거부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조금 대충 살면 돼. 나는 욕심이 없어. 에라이 훌륭한 분들이요. 욕심 없는 게 자랑이다. 나는 큰 부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겁없이 거침없이 해내는 그런 거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영이 열려야 돼요. 영이 열리려면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림이 없습니다. 왜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대하셨습니다. 백성들도 기대했어요. 근데 그는 왜 패망한 왕이 되었고 왕 위가 살아생전에 옮겨지는 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잘못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랬어요. 전쟁이 났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려야 돼요. 선지자가 와야 돼요.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가 제사 드렸어요. 급하니까. 당신이 안 와서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가치 기준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패망한 왕입니다. 그 사람은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자신과 아들이 동시에 한 전쟁터에서 같이 죽어. 집족속은 다 멸망했고 손주 하나 남은 게 어쩌다 남은 손주가 병신이 돼서 다리 병신이 돼서 평생 서보지를 못하는 병신이 됐어요. 이만하면 훌륭한 가정 아니에요? 망한 가정의 엑서사이즈로 충분히 보이지 않아요? 가치가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프라이어리티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 나는 무엇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이것을 어떤 것을 우선하여 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여러분 다니엘과 지난주에 우리 음정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다니엘과
에스더, 이런 청년들, 이 젊은이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루어낸 역사의 흔적들, 역사의 흐름을, 그 무서운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내는 이 젊은이들의 이 힘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들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와 그 우선순위의 결정에 의해서 그들은 역사를 새롭게 썼던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의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요? 염려는 해요. 근데 네가 염려해라 해요? 34절에? 아닙니다. 염려는 누가 해요? 내일이 하는 거예요. 내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내가 하는 것이라 아니라, 나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염려는 그 염려 걔가 하게 내버려 둬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의 결정이 이후의 삶의 질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것들이 마음에 와 닿고 어떤 나의 행동과 어떤 나의 삶에 지적이 있었는지, 주님의 만지심이 있었는지, 주님 이것을 만져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것을 버립니다. 주님 여기에 들어와 주세요.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삶을 결단하는 기도에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이어지는 은혜가 있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시간 동안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얼룩진 삶을 삽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내일의 염려를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겁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육신을 가진 사람도 어떤 영을 가진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우리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성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신 불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빌미를 주면서 통제가 가능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게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서 예수님까지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삶의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가 사는 삶 동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보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과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은혜가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영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가치와 우선순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실 때에 하나님의 더불어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인생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살아서 하나님의 천국 갔을 때에 주님 많은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몇십 년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질을 위하여서 몇십 년을 잘 준비하고 닦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